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 백성이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은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전염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시어서 다 치료받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고, 주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오늘도 수요 기도회는 이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는 경우는 참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은혜 가운데 이 사태가 그쳐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필요한 약도 하나님께서 개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믿고 각 가정에서 오랫동안 격리 생활과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디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에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직원들은 서산을 떠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필요하게 여행하는 중에 혹시나 또 감염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자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이동을 자제하시고 사람 만나는 접촉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마귀 사탄의 역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과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천사가 부러워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때에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고난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교수님은 한국 사회가 공산주의와 주사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바르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걸 영적으로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김지연 약사 같으신 분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찬동으로 인해서 영국교회가 다 망한 것을 보시면서 세계적인 그런 현상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 같은 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창조과학을 말씀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동안 진화론자들에게 의해서 많은 속았던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심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동안 잘못되게 배운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잘못되게 배우고 나니까 제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데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귀한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시편 말씀에 참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 이 말씀이 마음판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또 민족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의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계속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길가의 장미꽃을 감사하고, 장미 가시도 때로는 아프게 찌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장미 가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만민 중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산 위에 올라가서 기쁘게 증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기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미신의 나라, 무지한 나라, 우상이 즐비한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이 있는데 시편 105편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다윗은 법궤가 자신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자기의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면서까지도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할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 3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에 마음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할 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에 영적인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겁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일 중에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화목된 그런 기쁨을 늘 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말이죠.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시편 77편 1절에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2절 말씀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의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를 더욱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영안이 띄어져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주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더 깊이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 5절로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기억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05편 8절에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다.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억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내용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랬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언약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길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또 집에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시는 부르심받은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시고 주의 축복을 받고 다시금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의 뜻을 다 이루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함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